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저희가 얼굴을 마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혼의 지식이 아닌 영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주일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영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이 좀 강한 사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육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아, 육이 강한 사람은 어떤 육신의 그런 정욕적인 것, 또 어떤 육신의 그런 것.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육적인 거가 더 강하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좀 역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뭐 꼭 이게 육이 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한 비근한 예로 들면 나는 배고픈 거 진짜 못 참는다. 그래서 난 배고프면 뭐 생각도 나지 않고 뭐 배고프면 나는 진짜 어렵다. 그건 또 이제 그분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육이 강하게 또 이렇게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또 그렇다면 또 혼이 강한 사람, 혼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뭔가 이성적이고 또 그리고 모든 거에 질문을 항상 자기 안에서 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 때 뭔가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명되어지면 받아들여지는데 뭔가 논리적이지 않다. 뭔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의 성향을 좀 가진 사람들을 좀 혼이 강한 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접근할 때에 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좀 뭔가 이게 설명이 필요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좀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좀 공감을 더 이렇게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또 반면에 영이 강한 사람은 뭐 결국은 영이 강하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영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때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 믿음은 때로는 이게 어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이 강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혼이 강한 사람, 또 육이 강한 사람, 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것.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혼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것도 다스려지는. 그래서 이 영혼육이 질서를 이루어서 다스려지는 것. 그래서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육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후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영은
혼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육은 또 죄의 소욕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 이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 영의 지배 속에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 속에 성령에 속한 사람. 그래서 결국 이게 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로 이렇게 영혼 육을 삼분법으로 나눠서 접근하고자 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서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영이 어,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어, 근데 이게 뭐 이게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금방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금방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우유를 먹는 타이밍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유아식 유식을 하는 타이밍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강한 걸 먹게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결국은 우리가 이뤄가는 것. 그래서 그 뭐 그런 말을 또 다른 말로 성화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강하여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혼이 강한 사람은 혼이 강한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혼이 강한 사람은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생각, 어떤 뭐 논리적인 그런 접근, 또 그리고 이성적인 접근. 그래서 무슨 내 인생에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발동하는 게 뭐냐면 혼의 습관들이 제일 먼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익숙한 것에 먼저 이렇게 먼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게 먼저 탁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나면 혼이 강한 사람은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침착하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좀 뭔가 이렇게 유기 강한 사람들은 막 이거 뭐 막 안절부절하고 막 어떻게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냥 안절 막 힘들어하고 막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그냥 막 그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육적인 거를 개발을 하면 사람은 계속 육적인 습관이 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육적으로 반응합니다. 막 그 이 사람은 막 뛰쳐나가서 막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그냥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서 이거 왜 이럴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이 이유는 뭘까? 문제를 분석하고 또 문제를 가지고 또 뭐 한번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성적인 판단 또 아니면 어떤 이걸 논리적인 판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사람은 문제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을 가지고 결국 문제를 바라보고 오늘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문제는 무엇인가? 영적인 본질은 무엇인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얼핏 살다 보면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뒤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없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육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혼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뒤탈이었고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또 그렇게 그 문제를 거듭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먼저 혼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이 문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실제의 세계 속에서 어, 실질적 세계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움직이는가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그 이 본질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체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형체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반응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육으로 살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이분법으로 설명을 하면 영과 그러니까 영혼과 그래서 영과 육으로 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할 때 육은 육과 혼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거기서 혼이 우리 어떤 사고, 어떤 생각, 어떤 이 마인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의 분리로 나눌 때에 그 영혼, 육 이 세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면 영 하나로 따로 나누고 혼과 육을 따로 또 하나로 육으로 통틀어서 육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방법을 쓰지 말고 영의 방법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어, 실질적인 세계, 예, 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으로써 현상의 세계가 움직여지고 그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현상의 세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또 전도에 또 도움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 경험에 의한 또 내가 어떤 체험에 의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했더니 문제를 해결했다. 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변호사를 또 이렇게 통해서 하면 된다. 아니면 또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A, B, C, D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움직여져야 하는 영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성도가 뭐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할 때 그 이제 원인을 때로는 사람들은 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아니면 뭐 거리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그 보이는 현실의 세계 속에서 현상의 세계 속에서 발생한 눈에 보이는 문제의 원인 때문이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서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 현상은 본질의 세계 속에, 어, 실상의 세계 속에 묶여 있는. 그래서 지금 보이는 현상의 문제는 실상의 세계 속에 뿌리와 근원을 두고 있는. 그러므로 현상만 해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 그런데 현상의 어떤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거하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서도 그 문제가 똑같이 벌어져. 왜 그럴까요? 현상의 문제만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실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현상의 문제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본질의 문제는 덮어둔 채 현상만 자꾸만 하면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언발에 오줌 누기다라는 말 표현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2회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혈루의 근원이 혈루병의 근원이 나은지라라고 말씀해요. 그가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의사들은 근원을 치료한 게 아니라 현상들만 치료한 거예요. 현상들만 치료하니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재산이나 이런 걸 많이 허비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본질은 내버려 두고 실상은 내버려 두고 현상만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 혼의 세계, 뭐 육의 세계를 배우는 것은 사실은 뭐 이걸 가지고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다가 무슨 뭐 책을 낼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딴 거를 할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보다 좀 더 잘 하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동시에 실상의 세계 속에 많은 상급과 열매를 쌓아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현상의 세계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원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원론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게 서양의 그 오래된 철학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또 예배는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분리가 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이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분리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요. 사람이 위선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신앙인이 내가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위선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이런데 행하는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상담을 해요. 근데 알아듣는 건 기가 막히게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몸과 생각하는 것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이 우리의 그 구원이 또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유아기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막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손에다 뭘 씌워놔요? 참, 장갑 씌워놓잖아요. 왜? 몸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 그렇죠? 이 태어난 애들은 이 손이 컨트롤이 안 돼. 발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얼굴도 핥히고 어?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성장하면 몸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거. 그 말씀이 내 아멘, 삶을 컨트롤해야지 이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 영적 아멘, 성장을 아멘,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왜 우리가 가끔은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왜 알기는 잘하는데 이렇게 아는 것대로 살지 못할까? 아직 유아기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아직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몸과 생각이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면 계속 성숙할수록 우리가 육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에 이끌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아멘.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알메니안과 칼빈의 약간 차이점인데 알메니아니즘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예, 강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칼빈은 인간은 자유의지는 없고 노예의지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음. 그 굉장히 둘 다 설득력은 있어요. 그게 뭐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인간의 의지를 노예의지라고 얘기해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누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래서 우리가 노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그것은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을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니까 육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 아이로 키우는 교육이 아닌 영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아이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교육, 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이 영을 강조해요, 혼을 강조해요. 음, 예, 혼을 강조하잖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도 않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교육은 이 혼에 대해서 곧 다시 말해서 육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육의 세계 거기서 육의 세계라는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삼분법을 이분법으로 다시 나눈다면 어, 혼과 육을 중점적으로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서 이 혼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배우고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영적인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이 디벨롭이 더 풀리 되기 전에 영의 디벨롭이 이루어지면 혼이 질서를 이루어서 영의 이끌림 속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이게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믿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인이 돼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 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 그거를 깨트리고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의 이 영의 교육, 이 말씀, 영은 곧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
들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이 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는데 이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관 그래서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들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서도 그 혼의 어떤 개발이 덜 되었을 때도 혼의 어떤 그 개발이 덜 됐다는 게 뭐예요? 혼 쪽으로 세상으로는 이게 아직 미성숙하다 그러죠. 세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똑똑하지 않고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아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리석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똑똑하지는 못해. 혼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이 영적으로 우리보다 부족하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방언하고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체험을 하고요.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보고요. 그 영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이 어렸을 때 이들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의 혼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그 영이 그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아가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자신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분 안에 문제가 터졌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이 유괴 반응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괴 반응 거기서 혼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된다고요? 영. 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음.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기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아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내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이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본질에 맞게끔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덮어놓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건이 터지면 일단 엎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영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막 일 터지자마자 막 전문가 먼저 찾기 시작해. 뭐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도와줄 수 있냐, 이게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러고서 또 그러죠. 아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자기가 다 전화했잖아. 자기가 다 뭐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다 했잖아. 그리고 나서 또 그래도 또 양심은 있으니까 속으로 그 말로 그런다고. 아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다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게 절차가 달라요. 예?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유괴 방법으로 해결을 해놓은 거는 뭐 같으냐면 댐에 구멍이 났는데 예? 댐에 구멍이 났는데 임시로 뭘 거기다가 껌을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생겨도 곧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 근본적인 해결을 한 사람은 그 문제로 다시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될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나는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자꾸 반복될까? 그 이유는 영의 문제를 현상만 해결했기 때문에 실상에서 해결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가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 딴 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처방을 내리고 그것이 이성적인 거에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육적인 경험에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영적인 문제요. 그래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이성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논리와 나의 경험과 설명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기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봐도 그 성경의 한 사건조차도 내 삶에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교과서나 교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 영과 육의 이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육이 강하면 영이 어떨까요? 약해서. 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음, 반비례가 됩니다. 육이 강하면 영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이 강한 사람은 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혼적인 것, 이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 사고에 의한 것, 또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으면 무슨 뭐 어느 회사에서 나보고 병원비 만불내라고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아니면 그냥 내 은행에 있는 1,000만 불 중에서 1,000불 빼서 그냥 내요? 기도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1,000만 불이 있으면 거기서 1,000불 빼서 1,000불 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1,000불은커녕 지갑에 뭐 은행에 1,000불도 없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하죠, 기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연약함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귀중한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세요? 아멘. 근데 만약에 쥐뿔도 없는데 기도 안 하는 그건 뭐야? 그거를 네 마디로 이게 사자성어가 있는데 구제불능이라 그래요. 아,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그거 어떻게 해? 그거 그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답이 없어. 난 그래서 차라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돈이 많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야. 근데 돈도 없는데 예수도 안 믿어. 몸빼고로 저렇게 살아가나? 예. 그래서 육과 영은 반비례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영이 강하면 육적으로는 우리가 좀 약해요. 또 바울은 그것을 인정해요. 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약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 더 강해요. 아프니까 기도하고 없으니까 기도하고 아멘. 아멘. 외로우니까 기도하고 아멘. 힘드니까 주님 붙들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 믿을 데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신뢰하세요? 여러분 신뢰하세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저도 목회 이제 뭐 처음에 영락교회 왔을 때 그래도 뭐 30대 후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자기의 혼이 굉장히 또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은 쓰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요. 혼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도 혼으로 하는 경우 많아요. 자기의 혼으로 하는 경우. 근데 착각해. 영으로 했다라고 착각해.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혼과 영을 좀 분리시키는 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혼으로 해놓고 영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럴 것도 한 것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혼과 영이 굉장히 혼합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사람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슷해 보여도 혼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 나타나는 통로. 그렇죠. 통로 뭐 이게 별풍선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으네요. 그 혼은 영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죠? 혼은 물론 혼도 육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지만 혼은 육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은 달라요. 이게 효능은 유사하나 이게 그 무슨 말 하냐면 효능은 유사하나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 이 근본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영적인 기쁨이 있고 그다음 무슨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혼의 기쁨이 있고 영적인 근심이 있고 혼의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뭐 분명하게 무슨 자가 있어가지고 기준이 있어서 영적인 근심은 이거고 혼적인 근심은 이거고 뭐 영적인 기쁨은 이거고 혼의 기쁨은 이거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냐? 나눌 수가 있냐? 그 기준이 뭘까? 뭘로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눌까? 그 기준이 뭘까? 먼저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중에 혼과 영과 혼과 영.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마음의 마음의 생각과 생각과 뜻을 뜻을 판단.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는지 혼으로 하는지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음.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일인지 혼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성경을 가져다가 꺼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비추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마치 천지 창조 때에 혼돈 속에 있는 것처럼 이게 영인지 혼인지 분간되지 않잖아요. 어? 그쵸?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읽어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아멘. 뭐예요? 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 혼돈과 흑암을 환하게 비추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빛이 있어요.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우리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 빛이요. 내 길에. 네, 그렇죠? 네. 네.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고, 네, 맞아요. 빛이고 등불이 되시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니, 뭐라 그래요? 우리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3절 계속이요. 그가 태초에, 태초에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래서 이 빛이, 이 말씀이 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비추실 때 영으로 한 일인지 손으로 한 일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으로 한 일은 생명이고 살리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꽃은 비슷해 보여도 열매가 비슷해 보여도 그것은 육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네?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요. 네,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과 자기의 능력과 생각으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 이삭이 나와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과 생각과 계획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아니죠. 이삭은 뭘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6이라고 얘기하면 이삭은 0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죠. 똑같아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지만 혼적인 것, 다시 말해서 곧 육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둘 다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 뭐가 달라? 비슷해 보이잖아요. 하나는 육으로 난 아들이요, 하나는 영으로 난 아들이요.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난 아들이요, 계획과 생각으로 아이고 뭐 사라는 안 되니까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 그렇게나 하자라고 인간의 계획으로 계산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영적이냐 영에 속한 것이냐 혼에 속한 것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혼의 힘을 가지고 하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달라요. 비슷하다고 다 그건 아니에요. 저기 차이나타운에 가니까 그 밤 되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문 닫는 시간이 단속하는 게 닫는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샤넬 가방도 팔고 루비통 가방도 팔고 뭐 거기 뭐 유명 가방들 저기 길거리에 내놓고 팔더라고요. 비슷해 보여도 걔네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A급으로 진짜만큼 좋아 보여도 걔네는 진짜가 아니에요. 걔네는 가짜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짜 가방 사고 싶으세요? 진짜 가방 사고 싶으세요? 진짜요. 네. 진짜를 사고 싶죠. 왜? 진짜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이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영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혼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영의 말씀을 듣는 것과 혼의 말씀을 듣는 거 어,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지 않다면 뭐가 영의 말씀이고 뭐가 혼의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영에 이끌려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혼에 이끌려서 자기의 어떤 말 잘함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순발력과 또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와 또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열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고 그 열매가 결국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낫고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영의 말씀을 전하면 다른 이로 하여금 영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게끔 초청을 합니다. 육의 무언가를 가지고 혼의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 한국에 무슨 그런 책이 있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또 무슨 상담학에 물든 기독교. 철학에 물든 기독교. 그래서 설교의 내용들이 상담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철학도 심리학도 상담학도 어느 정도는 다 영적인 언저리에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언저리를 이렇게 돕니다. 언저리를 돌아요. 그렇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심리학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철학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상담학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상담학 교수를 초청해서 뭐 우리 이민자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상담학 전공하신 그 교수 목사님이 와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해서 뭐 좋다 그러는데 뭐 굳이 상담학을 해야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결국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영의 세계로 성도들을 초청하면 이끌 수 있으면 자기가 가본 경우에나 이끌 수 있지 자기도 안 가본 길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진짜로 결국은 진짜로 뭐냐면 논리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자기가 그 영적인 세계를 가본 길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이끌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이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한번 우리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같아요. 3장. 3장 12절 12절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찾으신 분 읽어 주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의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건물을 짓는데 터는 뭐 그 그리스도라는 터라고 얘기했어요. 그 터 위에 건물을 짓는데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첫 번째 3가지 재료는 뭐예요? 보석, 금, 은, 보석, 보석. 보석, 그리고 그 다음에 3가지 재료는 뭡니까? 나무나 나무, 풀이나 풀, 집으로 집. 나무, 풀, 집이라 그랬어요. 금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금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의미하고 왕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해요. 은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은은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것. 그렇죠? 보석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보석은 왜냐하면 이 불 가운데 보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금은 보석은 불에 타는 재질이에요? 아니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에요? 하지. 예,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반대로 3가지 풀, 나무, 집은 뭘 얘기해요? 풀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는 하죠. 인생의 영화가 풀과 같고, 그렇죠? 뭐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풀은 그 집은 인간이 행한 일들을 이야기해요. 지푸라기 같은 것, 다 불타버릴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 나무, 집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금, 은, 보석은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풀, 나무, 집은 뭐예요? 육적인 것이다. 여기서 혼이라는 것이 혼의 것이라는 것.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뭐 미국에 짓는 집도 지금 뭐 다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로 집을 져도 뭐 그냥 다 뭐 멋있어 보여요. 뭐 색칠하고 그 나무 밖에 껍데기에다가 슬라이딩이라 그래 뭐라 그래? 사이딩 붙이고 하면 뭐 집 뭐 완전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 심판의 때에 공력을 시험할 때에 불이 한번 지나가면 나무, 풀, 집은 그럴싸해 보여도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아요? 금은 보석만 남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 하느냐, 영으로 하느냐, 육으로 다시 말해서 혼과 육으로 하느냐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우리가 영으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공력을 시험 받을 때 상을 받느냐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왜 어떤 사람들이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직분을 받지 못했어. 승질이 났어.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어. 왜 그만뒀을까요? 영의 직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의 직분으로 생각했고 영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육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주차장도 봉사했고, 내가 교회에다가 돈도 썼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시간도 썼고, 내가 몸도 썼고, 이런 거 다 했는데 내가 직분 못 받았어. 그러면 실망감이 찾아와. 상실감이 찾아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상실감이 없습니다. 실망감이 없습니다. 절망감이 없습니다. 근데 육으로 하니까 육으로 한 일에는 반드시 절망감이 찾죠. 왜 그래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 그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킨다. 동의하세요? 아멘. 우리가 만든 우상은요, 처음에는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진짜 막뭐 무슨 요란 법적을 떨어도 맨 마지막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우상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지 영의 일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상급을 받고, 그래야지 복을 받고, 그래야지 현상의 세계 속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의 구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영적 성장에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어서 들어봤다고 해서 혼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 없어요. 그렇죠?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알아요.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다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아직도 몸과 의지가 따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사모님 얘기하셨는데 열매가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줘요. 근데 열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 뭐가 많아졌다고 영적으로 잘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막 뭐가 뭐 됐다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육의 것에 집중했다라는 결과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크게 뭐 이 세상에서 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큰 뭐 인간적인 열매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 지금 여기서 삐리삐리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에서 진짜 창고를 몇 개씩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길고 길고 짧은 건 짧은 거 해봐야 한다. 해봐야 한다. 그 나라 가서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누가 잘 믿었는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지만 예, 외적인 어떤 성장과 외적인 어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 뭐 여기 가운데서도 지금은 뭐 저기 노인 아파트에 방 한 칸에 별일 없이 계셔도 지금 천국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멘. 어마어마한 것. 왜 웃으세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아, 진짜 그래. 믿습니까? 아멘. 진짜 그러합니다. 진짜 그러합니다. 예. 근데 영의 사람은 느낄 수가 있어요.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영의 사람은 느껴. 예? 뭔가 저 사람은 달라. 왜? 뭐 하나 예를 들면 겸손이라는 것을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혼의 겸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혼의 겸손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또 목사니까 또 겸손한 척 해야지. 또 내가 교회 다니니까 겸손하게 해야지. 그런데 그건 내가 아는 겸손이야. 그건 내가 혼의 노력을 가지고 행하는 겸손이야. 그거는 첫 번째 한계가 있어요. 겸손하다 하다 나중에 자기가 드러나. 자기의 겸손하지 않음이 드러나. 예? 한계가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처음엔 겸손한 척 하다가 나중에 안 겸손해져.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 있다. 날 때부터 그냥 조금 인격적으로 좋아서 훈련을 잘 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건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예, 혼에 속한 거. 똑같이 육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에서 나오는 겸손함. 그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식 떨던 사람은 집에 오면 피곤해. 아, 진짜 내가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표현도 못하고, 아, 이거 진짜 가면 쓰고 살라니까 힘들다, 힘들어. 그래서 자기는 알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아, 진짜 이중 생활하기 힘드네.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벗고 자기의 모습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 겸손하는 척을 할 필요가 없어. 성령의 열매가 겸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온유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인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맺어지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거하고 자연에서 키운 거하고 맛이 달라요. 껍데기는 똑같아 보이는데 물론 요즘 비닐하우스도 맛있게 만들겠지만 어거지로 불려놓은 거랑 내추럴에서 자연에서 나온 거랑 달라요. 음. 우리가 그걸 배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을 찾게 되어 있고 영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고 영적인 교회를 가게 되어 있고 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뭐 이거 영의 사람이라는 시간 공부해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면 뭐 다 붙잡아 앉혀놓고 영의 사람 교육해서 영의 사람 만들어 놓게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다 영의 사람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렇죠? 결국 우리가 아는 거 몇 가지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지도 못해. 내가 결국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 말 아시죠? 영은 영끼리 통한다라는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사람 아멘. 같이 만나면 자꾸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가 쉽고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 만나면 지쳐, 힘들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 아,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뭐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점점 더 이루면 애들이 할 수 있는 역량보다 중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역량이 크고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역량이 크고 성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삶을 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금방 갔어요? 아니면 빨리 갔어요? 아니면 천천히 갔어요? 빨리 갔어요. 빨리 갔어요. 빨리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 시간이 안 간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혼과 육에 매여 있는. 이젠 앞으로 설교 짧게 달라는 얘기 하기도 어려워. 이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3일 저녁 또 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영과 혼을 구분하는 방법 또 그 일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이 영과 혼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 뜻과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영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저들이 영의 세계를 잘 알고 또 계속해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안녕히 주무시고 또, 네, 다음 예배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